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입니다. 17절까지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저는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주님, 이 땅의 어린이들을 허락하셨고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옵시며 밝고 맑고 선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옵고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선한 여건과 풍성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자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이 양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옵시며 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옵시며 그들이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잘 배우게 하시옵시며 그들이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시며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어리석은 것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선하고 복된 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없은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다신다. 우리 꿈에 걸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연애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즐겁게 하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야유예배 날입니다. 네. 비가 와서 약간 좀 순서를 바꿨는데요. 오늘 대략 말씀드리자면 예배 드리고 차를 타고 금관 호수 한 바퀴 돌고 어떤 분이 맛있는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점심을 안성에 가서 먹고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또 청년들이 준비한 재밌는 놀이를 하고 오늘 야유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오늘 야유예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그 여행 가서 하나 친구가 사준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어떻게 인도할까? 우리가 많은 관계들을 하고 살아갑니다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장 쉽게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모예요. 또 부모는 가장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상처가 오래 가기도 합니다. 큰딸 대학생 때였습니다. 이제 서울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말이 되어서 학교 다니다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져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고 하니까 손톱이 달라집니다. 손톱이 요새는 네일 아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때 딸에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 누구 허락받고 네일 아트 했어? 그때 딸의 반응은 뭔가 하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정도도 아빠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아주 불쾌했습니다. 내 생각과 딸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도 친밀하다고 생각했고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뭘 몰라도 단단히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간사한 것 같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일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간섭하고 개입을 합니다. 도대체 부모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간섭하고 인도해야 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합니까? 저는 세 가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 줘야 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훈계하려고 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린다고 해서 그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과 그의 아들과의 관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훌륭한 아들인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에게 뭐라고 했는가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왜 그랬느냐고 말해야 되고 그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압살롬은 그 형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을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랬는지 몰라겠어요. 또 아도니아, 열왕기 상에 보면 아도니아에게도 또한 그도 굉장히 멋진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에게도 역시 어찌하여 그리했느냐고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로서는 너무나도 소중해서 너무나도 귀해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말해주지 않는 한 배울 곳이 없습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은 이미 때가 늦습니다. 이미 3살, 4살이면 배울 것 다 배웠다. 뭐라고 그래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 말은 뭐예요? 3살 때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의 생각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뭐예요? 부모에게 배운 것들을 보강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녀를 그렇게 양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뭘 했습니까? 그 아버지를 반역한, 그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들이 왕으로 했던 자들이 결국 아도니아와 압살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잘못된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죠. 보통 이제 그런 말이죠. 바람풍을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모가 바람풍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따라서요? 바람풍하는 거죠. 또 개가 어떻게 걸어가요? 옆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똑바로 걸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개가 어떻게 걸어가요? 똑바로 걸어가요? 아빠 따라서 엄마 따라서 옆으로 걸어가는 거죠. 바로 부모는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모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만 보여주면 사랑하라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말다른 행동이 다르면 자녀는 이중인격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이렇게 착한 척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채찍으로 그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체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를 훈계할 때 아주 아픔이 느낄 정도로 따끔하게 자녀를 훈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따끔하게 훈계한다고 해서 자녀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면 그 훈계를 상처를 받지 않고 제대로 받게 되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화가 나서 훈계하거나 어떤 욕심을 가지고 훈계하면 자녀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훈계를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훈계하는 일, 부모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해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에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할 때 나타나는 현상. 정직할 때는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고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을 왜 할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마귀에게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은 마귀에게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때 어떤 이유로 거짓말합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서 거짓말해요. 두려워서. 내가 진실을 말하면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할까 봐서
거짓말하게 되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은 10밖에 안 되는데 많이 가졌다고 말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죠. 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부모가 잘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편안한 것이죠.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평안하게 되고, 그저 여러 말들이, 좋은 말들이 많아지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뱉는 말이 아니라 예우를 갖춰야 되지만, 혼날까봐 못하거나 다르게 보일까봐 못하거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거나 다르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위기 조성을 잘못한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그저 어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저 이 말하면 혼나지 않을까, 이 말하면 무슨 책망이 들지 않을까 두려워서 말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용납 못해도 집에서는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친구들한테는 쉽게 하는 말을 부모한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데 부모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할 말을 다 못하고 뭔가 자신을 포장하고 꾸며야 되는 가족은 유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행복한 가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행복한 건 아닌 것이죠. 가정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일을 하면 쉽게 집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로받고 또 보강이 되고 또 세워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 화목한 가정, 유쾌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부부가 자녀들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이 뭘까요? 100억 정도 넘겨주는 걸까요? 똑똑한 머리를 넘겨주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부모와 자녀가 기도의 동지가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모든 것이 적대관계가 되고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대표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따르는 것처럼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은 다 했던 자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본 엘리가 그것을 방관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끔하게 그 일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되는데, 자식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방관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가문이 사라진,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너 내게 맡겨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키웠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믿는 부부라면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써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건강한 육체와 마음을 가진 자녀로 인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복된 길을 가르쳐 주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부모의 자녀인 것이 참 복된 길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잘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여금 부모로서 정말 주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바르게 가르치며 바르게 인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또 그런 자녀로 커가는 자녀들일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을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을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을 쓰였네. 아멘. 11종 5종 김명수 서성민 목사님, 변승천 목사님, 요일 박준희 목사님 되셨습니다. 감사한 금 주님 예배자로 세우셔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오정민수 그리고 영접 신미정 목사님 되셨습니다.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변승천 목사님 되셨습니다. 최영우 목사님 되셨습니다. 5월 첫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목사님 되셨습니다. 성구영원 오정훈 김명수 변승천 오세영 목사님 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절 드렸습니다. 11절 드린 그 성격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로 하여금 부정없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시며 또 오늘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 성격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며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생수를 넘쳐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의 헌신한 성격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은혜를 있게 하시옵시며 주일날 주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도 지원금 드렸사오니 기억하시옵고 은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주님, 자비의 주님 도와주시옵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드려질 길마다 또 준비해드리는 길들도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차 타시고 금강수로 가셔서 식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식사를 먼저 하고 금강수 가서 먹고 금강수 한 바퀴 돌고 교회로 와서 들리는 노래를 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사랑과 기도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635장 보시겠습니다. 이놈을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자녀들을 주님의 뜻에 알맞게 잘 양육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심사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부모로 또 바른 자녀로 살기로했다는 성들과 그 가정들 위해 삶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로 살겠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